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교회 문제 상담소입니다.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익한 사회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판례를 보는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 목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관련된 것들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성직자 혹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모세의 지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드러나죠. 목사에 대한 비판은 성직자에 대한 도전이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목사의 잘못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종을 대적하면 천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이 강단에서 설교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나 성도의 가정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곧 주의종을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성례권, 당회장권, 목회권 등의 각종 권한들이 목사에게 주어졌고 그런 목사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살펴본 결과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진행한 최근 3년간의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체 교회 상담 중 평균 66%가 위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에 의해 시작된 문제입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로 그만큼 목회자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한국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지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법무법인 서교의 강문대 변호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회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내에서 목사의 위치, 목사의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약간 행정적인 부분과 치리적인 부분으로 일단 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치리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대로 이제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권면하는 자, 영적인 이제 말씀을 주시는 자로서 이제 그런 지위는 분명히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치리적인 부분 말고 조금 비연애스러운 행정적으로 가면 이제 목사님의 지위는 좀 세분해서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당의 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당의 원인 경우에 당회장이냐 아니냐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의 대표자적 지위를 부여받은 목사님은 다 당의 원이고 당연히 그리고 당회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이지만 또 부목사라든지 시무목사라든지 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회원이 안 되면 당연히 당회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크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 보면 여러 유형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임 목사와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구분들 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위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임 목사 또 위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회 자체를 놓고 단면적으로 봤을 때 신도들 입장에서 위임 목사냐 아니냐 할 때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비유적으로 하면 학교 교수님들 중에 뭐 종신교수라는 분이 있고 또 종신이 아닌 전임 강사라든지 이제 부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듯이 위임 목사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하여튼 교인들에게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이냐 아니냐로 일단은 파악이 되는데 사실 이면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임이란 건 누가 누구에게 맡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맡아진 자, 즉 수임자는
목사님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수임 목사이죠. 목사로서를 보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임 목사이고, 그 위임을 누가 해줬느냐? 해준 사람이 누구냐가 정확하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제 가능성이 청빙도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것은 교인들이 모시고 오니까 교인들이 위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회에서 파송을 하니까 노회에서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 교회단 헌법에서 위임 목사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노회에서 목사님을 그 교회에 위임을 그 교회를 위임했다. 그 교회를 위임했다. 그 교회에 이제 임무를 주고 파송을 했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위임 목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을 조금 마무리 지으면 처음에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차이점으로 드러나는 건 임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는데, 종합해 보면 노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위임 목사는 이제 임기가 없이 이제 계속 정년까지 지위가 보장되는 목사님이고, 정식으로 노회가 위임해서 파송을 보내지 않은 목사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 내까지만 이제 시무를 하시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또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그러면 원래 위임이라는 말 자체는 맡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좀 띠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가 교회를 맡긴다, 위임한다고 할 때 무슨 노회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의 청빙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교회에 청빙이 있어야 그 있는 분에 대해서 노회가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손이 박수가 쳐져야 그 위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한쪽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회가 일방적으로 위임을 할 수도 없고, 교인들이 특정한 분을 일방적으로 청빙할 수도 없다. 청빙이 있는 분에 대해서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 서로 역할 분담이 조화롭게 지금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반 성도들의 청빙도 있어야 되고, 노회가 또 위임해주고 또 보내는 일들도 또 필요한 것이죠. 위임 목사님 경우 기간이 없다, 제한이 없이 쭉 이제 교회에 계실 수 있고요. 비위임 목사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기적인 어떤 제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